절기는 매우 중요하니까 절기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성탄절, 부활절 왜 합니까?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해서 이것은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7개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역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니까 3대 절기로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평생에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라인데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 통계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2023년 10월부터 이제 조사한 건데 2022년 자료를 보면은 한국의 전체 종교인이 37%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 전까지는 어떤 종교든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감소 더 적어졌고 이 현상이 2012년부터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을 보면은 2012년에는 약 22.5%여서 1,15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22년에는 15%인데 약 770만, 이게 뭐 이단이든 다 포함되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10년 후에는 32년에는 그런 10.2%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520만 명이 되는데 그래도 700, 7, 800, 뭐 500 적은 숫자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명목상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이라는, 나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거나 이런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 중에 40%가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꼭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고 뭐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가나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설문에 한 사람 중에 약 60% 정도는 이제 명목상의 교인으로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에서 보면은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 기독교인인데 69%만 믿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유일신앙은 63%, 종말론을 믿느냐 그러면 50% 정도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종말론을 안 믿는데 기독교인인가, 천국을 안 믿는데 기독교인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눈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실제적인 교인,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한 30%에서 최대로 잡아도 50%. 왜냐 종말론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2020년에 기독교 인구가 실제적인 교인으로 보면 230만에서 380만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년 대로 이렇게 계속 가지면 실제적인 교인은 156만 명에서 최대 260만 명.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드문 이유예요. 아유 그렇게 많다는데 다 어디 갔나? 근데 사실상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당연하게 예측하겠지만 20대에서 40대는 10년간 50%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는 10년 새에 2.5배가 늘었고 20대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 중에 45%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점으로도 많이 바뀌어요. 중학생들은 17%인데 고등학교만 되면 10%.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6년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1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과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43%였는데 지금은 36%만이 기독교인 중에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과 영생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위가 마음의 평안이었는데
이게 6년 사이에 1위가 됐어요.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어쨌든 설문한 사람 중에 왜 기독교를 믿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가 1위가 되었어요. 통계는 이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선거도 통계 나올 때마다 흐름이 중요하고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추세와 흐름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교회를 나오는데도 명목상 교인이 40%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 중에서도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와 이제 연령이 어릴수록 훨씬 더 이제 감소 추세가 더 빠르고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또 엄청나게 적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합치면은 거기다가 그러면 숫자는 감소하는데 영적인 흐름은 구원과 생명으로 간다 그러면 뭐 그것도 또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데 외적인 숫자도 하락하고 그럼 내적으로도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하게 됐어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전해야 되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40%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셨구나. 이것도 전하는 게 너무 시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생명을 얻음을 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지금은 뭐 풍성한 생명은 고사하고 생명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구원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통계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직 출애굽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출애굽도 안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광야와 가나안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십자가 구원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6월절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쭉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려는 목적이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내가 말하냐 하면은 너의 평생에 항상 출애굽 날을 기억하게 하려고 평생 동안 항상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내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그 날을 평생 동안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기억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십자가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날을 평생 동안 그것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말 그렇게 하지 않은 예가 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첫사랑 첫 구원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 얼마나 헌신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진리를 지키려고 했는지 내가 안다. 그 정도면 엄청나게 신실하게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그냥 처음 사랑을 버린 건 좋은 게 아니지. 회복해야지 그러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럼 뭐 그냥 안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그게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뭐 세월이 지났고 기억력이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회개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회개한 다음에 네가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근데 생각해서 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을까요? 정말 그 십자가를 항상 평생에 항상 아침부터 점심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억하면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언젠가부터 기억하지 않기 시작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감사 감격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졌고 처음 행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고 무덤덤하고 그건 기본이지. 깔고 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생각하냐면 요즘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아까 뭐 재정에 대한 기도는 그 당연히 믿고 싶어요. 내가 진짜로 믿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믿어지네. 그래서 이게 안 누려지는 현실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안 믿어져. 내가 진짜 죄가 사해졌나? 왜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사해졌지? 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안 믿어지고 아니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되고 이게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난 믿기로 결정했어. 그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이 악한 죄들이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 찬양을 요즘에 하는 이유는 진짜 주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죠.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내가? 저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말씀은 죽어도 안 믿어지네요.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짓고 상황도 악화가 돼도 그게 계속 믿어져요. 어쨌든 그게 계속 믿어지네요. 그게 은혜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럼 재정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다가 경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경험을 많이 하고도 어느 날 또 갑자기 안 믿어지네요. 이번 달은 잘 넘어갈 수 있을래나?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믿어졌는데 세파가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안 믿어지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더군다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재정이든 선교사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충분한 은혜입니다. 시티스터드라는 웩이라는 선교단체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넌 너무 지나친 거야. 그렇게까지 헌신하면 안 돼.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헌신하고 선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시스터드는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시스터드는 영국의 캠브리지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켓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지금 한국의 손흥민처럼 최고의 스타였어요. 50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캠브리지의 7인을 만든 첫 사람이 시티스터드입니다. 근데 이제 캠브리지 아주 유명한 운동 스타였고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똑똑했죠.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죠.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국 선교가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허스슨 테릴처럼 중국 안으로 들어가는 선교를 하고 믿음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흉가 같은 데서 살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원래 친척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그런데 선교 편지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너무 중국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으로 사역을 하고 인도를 갔다가 이제 콩고에 식인종이 우리를 부른다 이걸 보고 식인종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좋은 데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오지로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가 만든 선교의 모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단순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희생적 삶의 기준이었어요. 아프리카 오지로 완전히 들어가서 자기만의 거기 선교사들은 다 원주민식 주거지에 살아야 되고 가장 간소한 식사를 하고 휴가는 없고 오락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한 가지만을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교회를 운영했으면 본인은 어떻게 살았냐? 본인 똑같이 살았죠. 현지에 가갖고 아프리카 거기서 둥근 오두막을 짓고 똑같이 원주민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식사는 불규칙적으로 한 그릇, 수면은 4시간, 휴가는 1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영국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지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일은 엄청 꼼꼼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원주민들이 노동과 기독교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다. 기독교 정신은 노동하는 거고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해서 낮에는 고된 노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의 헌신도 있지만 그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원주민 그 아프리카 오지인데 주일이 되면 2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오에 이제 정식 예배를 우리처럼 드렸는데 찬양을 한참 하고 이 시간에 기도회만 40분을 하고
설교는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설교는 90분에서 2시간. 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이제 맞춰지면 이제 저녁쯤에는 선교사들 이제 모여서 2시간 또 예배하고, 그러면 또 원주민들 안 가서 원주민들하고 또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원주민들이 은혜가 있어서 주일에 예배 그렇게 밤까지 하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친구를 챙겨와 가지고 안 가. 그래서 월요일 되면 다시 또 주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저녁 집회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화요일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헌신된 원주민들은 또 안 가.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을 모여서 화요일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원주민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가 운동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쇠약해지고 특별히 말년에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치통이 너무 심하고 심한 열병과 심장마비도 오고 소화불량, 담석증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루 18시간을 사역하면서 특별히 식사 시간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몰핀을 맞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몰핀을 맞으면 잠깐 일을 하거나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근데 몰핀을 맞으면서 시티스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 몰핀 약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역을 했어요. 그 마지막 2년은 정말 과도한 고통이 있었는데 기쁨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임종하는 주간에는 주일 예배를 5시간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긴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5시간 드렸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5시간을 다 드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쇠약해지셔서 목요일날 임종을 하는데, 그 목요일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혹시 임종을 지켜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는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마지막 임종 때가 이렇게 의식이 왔다가 잃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근데 시티스터가 의식이 잃었다가 잠깐 돌아오면 그 얘기부터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고백을 할렐루야를 외치고 숨졌어요. 그의 소원대로. 그가 그렇게 죽기를 원했거든요. 중국에서 18년, 인도에서 6년, 아프리카 오지에서 18년, 71세에 소천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적은 게, 내가 일생 동안 너무 잘하고 즐거웠던 일이 있다. 이 3가지를 이제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중국에 갔던 길.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재산을 기쁘게 모두 나누어 준 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내 여생을 불사른 일. 이 3가지가 노년에 돌아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일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만약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하나면 나는 결코 지나친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나눠주고 막 정말 그 전기를 보면은 너무너무 헌신됐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할 정도인데 시티스도 항상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무슨 큰 희생을 했다고 그래. 내가 무슨 헌신을 했어. 그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드리는 이 작은 것이 뭐 크다, 지나치다,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티시더들은 굉장히 그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숙한 신앙인이 항상 십자가를 기억한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새기면서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헌신됐다라는 거는 십자가는 초보니까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성숙한 사역자지만 평생 십자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나 제가 놓칠 수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방향은 영생의 현재성이고 생명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사건인지를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천국 가는 축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이 파탄났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가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이 땅의 고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 감사하며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는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신앙생활보다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주 놀라운 단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 직후에 엄청나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뻐 감격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 구원에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게 안 나와요. 참 특이하죠? 굉장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때는요 막 미친 듯이 막 죽어라고 기뻐하며 막 감격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 구원을 받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와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의 첫 번째가 복음이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과 사랑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교제까지, 가나안 땅까지 주시네? 이건 더 큰 은혜인 것이지, 뭔가 여기가 부족해서, 출애굽 구원이, 십자가 구원에 뭔가 부족해서 생명의 교제로 생명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계시록에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사실은, 그래서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니까 출애굽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출애굽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현재적인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시티 스터디의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완전 동의가 됐어요. 아멘.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지. 마땅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감히 뭘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피조물이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금 뭐 이게 이랬다고 어떻게 그게 큰 거겠어요. 심지어 죽어도 크다고 할 수가 없는데, 창조주가 죽은 거하고 피조물이 죽은 거하고 이게 비교가 불가하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아니야. 조금 봉사하고 희생하고 드린 거 가지고 그게 어떻게 감히 크다거나 지나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봤는데 좀 덤덤한 거예요. 아, 큰일이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시티 스터디에 이걸 다시 보면서 너무 심해. 13년 동안 휴가가 한 번도 없다니.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한 것 같아. 죄가 뭔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누가 나를 위해 죽었고 이걸 항상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환경적인 광야, 재정이나 관계나 건강, 영적인 광야, 풍성한 생명이 잘 영광을 모르고 기쁨이 없어. 그래도 십자가 구원으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충분합니다라고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교병을 7일간 먹으라고 6월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을 먹으면서 고난의 떡이라고 특별히 무교병을 말하는데, 평생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난의 떡입니다. 무교병 혹시 먹어보셨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빵이 무교병 빵입니다. 정말 먹을 수가 없게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든 빵은 다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다 들어가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무교병을
7일간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죠. 네, 어떤 것보다 더 맛이 없냐면 여러분의 간장, 고추장 하나도 없이 밥만 7일간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네, 무교복은 밥보다 훨씬 맛이 없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밥만 먹는 거예요. 모든 반찬을 배제하고. 네, 뭘 기억하라고요? 출애굽 구원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을 넘어 약속의 땅에서 쉐마에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쉐마는 지가 안 해서 복이 없어요. 지가 안 하고 복을 못 받는데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네요. 왜 복이 없어요? 지가 쉐마를 안 해서. 출애굽 구원은 잊어버리고 쉐마는 안 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와 지옥의 심판을 위해 죽으시고 천국과 생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계속 주시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안 주면 그게 원망할 일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시티 스터드의 말대로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감히 그랬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는 보혈의 은혜와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알았었어요. 보혈의 은혜를 깊이 알고 십자가 조금 알고 부활 조금 알았는데도 근데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송 엄청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뒤에 보혈 찬송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근데 보혈의 은혜만 믿고도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하고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다 알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하고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출애굽 구원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말했어요. 그럼 그 앞에 신명기 7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구원과 가나안 정복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11장 3절부터 9절도 그렇고 계속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로 가나안을 주시고 그때 너는 강성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5절에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속량하신 여호와를 배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게 너무나 큰 위험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밝히 보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에도 비참한 나를 구속의 은혜로 의지해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그 핵심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항울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첫사랑, 처음 행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항상 기억하면서 더 깊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6월절 절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신명기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의 관점으로 말하는구나. 6월절이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면 7철절과 초목절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절기하면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절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드렸던 거, 부활절 칸탄타 했던 거, 크리스마스 행사하던 거, 연극하던 거, 이런 게 많이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의외는 칠칠절과 초막절은 둘 다 추수를 한 다음에 하는 절기예요. 제 생각에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급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경의 말씀이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칠칠절과 초막절의 핵심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핵심은 16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절기의 핵심이 신명기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뵙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게 절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라 빈손으로 만나지 말자. 11절과 15절도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즐거워. 여호와의 얼굴 앞이니까 그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와서 7일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일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참석하고 설교 말씀 깨닫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뭐 절기기 때문에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여기 헌금하는 그 두 가지 원칙이 좀 제시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도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헌금 안 해도 되는 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 두 번째, 나는 두렙돈도 드릴 힘이 없다. 여기 보면은 복을 받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복도 받았고 하나님께 드릴 힘도 있는데 매번 빈손으로 만나러 가면 뭐라고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받은 어른을 만날 때 우리가 주로 빈손으로 갑니까? 두 손을 무겁게 하고 갑니까? 설날 명절이잖아요. 부모님들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갈 겁니까? 제가 뭐 다른 만남이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일산중심교회 구용철 목사님을 따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럼 제가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빈손으로 가면 부모님이 화내겠습니까? 제가 빈손으로 구용철 목사님을 찾아뵈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빈손으로 왔어?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 부모님은 빈손으로 와도 좋아하시죠. 근데 그 부모님에게 가는 그 자식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빈손으로 가는 그 마음이 불행한 거고 그 마음이 복을 걷어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항상 빈손이야. 그럼 부모님은 환영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그 사랑과 그 돌봄을 얼마나 모르면 그렇죠? 그 관계를 얼마나 모르면 그 빈손으로 가겠어요. 부모 공경은 항상 뭐로 하는 거라고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돈으로 하는 거예요. 효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이 너 빈손으로 왔나 짜증나게 이렇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할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야. 너 이 다음에 빈손으로 와라.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설 명절 때 갑니까? 부모님들한테 받거든요.
부모님들이 나한텐 용돈을 안 주고 나 먹고 싶은 거 안 주고 왜 자꾸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봤기 때문에 명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번 선물이 있어야만 만난다. 부담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너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복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최고의 어른인데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이고 그 하나님은 부모나 사장이나 담임 목사나 선생님보다 훨씬 존귀하고 높으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두 번이나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때 어떻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잖아요. 그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좀 독특한 거는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기 방은혜 사모님이 섬기는 교회도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헌금함을 여기다 두고요.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춤을 추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헌금함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 헌금함을 돌리면 막 부담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 부담되고 이제 그래서 안 하면서도 이렇게 손을 살짝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씩 나와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담되게 왜 한 사람씩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헌금하고도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부담적인 부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막 춤추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즐거이 드리라고 했거든요. 즐거워하라 이랬는데 정말로 그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즐겁게 나눌 때가 언제인지 하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복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기쁘게 나눌 수 있어요. 선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선교나 이렇게 헌금이나 플로잉을 잘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분들 안에 어떤 사람이 꼭 대부분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공급한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나눕니다. 근데 내 힘으로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긴 해도 이게 어렵고요. 조금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꼭 헌금이 아니어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꽁돈으로 100만 원 생겼네? 갑자기 누구 밥 사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이렇게 말해요. 이 구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내가 100을 받았지만 나는 그 일부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함께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 거지 이제. 근데 네가 이걸로 함께 이 사람들이랑 어려운 사람들이랑 같이 즐거워할래 이런 거예요. 인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나한테 네가 그거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 좀 기뻐하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 그런 건데 이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거야 되는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힘으로 이 은사로 이 돈으로 네가 성도도